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제목처럼 당신은 성령 임재의 증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 임재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가 17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연달아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주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곧 이제 죽음이 임박했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믿음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려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 번 은혜 받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가려면요,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를 먼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주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 일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가는 자는요, 사람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 여러분 가장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 주변에 우리 목사님 가운데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어디를 딱 가면요, 그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뭐가 맛있냐. 그분을 따라다니면 굶을 일은 없어. 똑똑합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하고 같이 일하려면요, 뭐 해주면 되냐? 뭐 해주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사역하고 할 때는요, 먹을 거 잘 줍니다. 그래. 제가 호주 캠프 가고 이러면은 뭐 합니까? 이분 제일 좋아하는 거. 호주는 고기가 뭐 많으니까 아침마다 고기 구워주는 거예요. 먹고 힘내가지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채워줘 보면 돼요. 아멘.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섬기는 자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런 걸림돌들이 많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섬겨버리면요, 어떤 자라도 초월할 수 있어요. 아멘. 왜? 우리는 복음 가졌으니까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종로에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야, 제자들아, 내가 끝까지 승리하려면 높아지면 안 돼. 낮아져서 섬기면 그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 거야. 마음이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세입니다. 자세. 거의 대부분요, 교만에서 무너져요.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14장에 이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내 아버지 집에 네가 거할 곳이 많으니까, 야, 네 배경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배경을 누리는 자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네 보화를 이 땅에 다 묻어줬어. 맞죠? 그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많으니까 막 도망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만 아는데
보화를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고 피난 갔다가 오면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파가지고 이제 그거 재산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들었어요. 야, 네 보화를 어디다 두라고? 어디에 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화가 이 땅에 있다. 그러면요, 천하에 뭐도 소용없어요. 이 땅에 코 박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보화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진짜 고정되어 있으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둘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은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지 여러분의 행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하나님 나라에 두라.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지 보세요. 그렇죠? 마음을 두셔야 돼요. 어디에 두라고? 하나님 나라에 두라. 곧 하나님 나라 갑니다. 시간 얼마 없다니까. 꼭 간다니까요. 본향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주신 말씀 아닙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은요, 뭐를,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뭐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지 혼자 아무리 열매 맺어도 소용이 없어.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사절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두었다, 뿌리를 두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실족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실족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드는 곳에 자세히 보면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뿌리가 있어요. 사람에게 뿌리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실족해요. 세상과 상황에 뿌리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똑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끝까지 승리하는 자라니까요. 여기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주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출교한다. 출교가 뭡니까?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뭐 이단이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기를,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맞잖아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사울이잖아요. 사울, 바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두고, 그러면 너희의 믿음을 이 속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핍박과 환난의 시대는요, 미안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은 10명의 로마 황제가 일어나서 거의 한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장 핍박했던 황제 이름이 누굽니까? 네로 황제. 네로. 그 옛날에 우리 개그맨 나와가 네로 황제 이야기했잖아요. 이 황제가,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는요, 그냥이 아닙니다.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하는 모든 일은 신이 하는 것이라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제가 일어나서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습니까? 그렇죠. 기독교인을 타겟으로 삼았는 거예요. 로마에 불질러 놓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 역사에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기록을 했다니까. 밤에 황제 이제 궁을 들어가는데 불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들어가는 그 황도의 양가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불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타면요 쉽게 안 꺼집니다. 그러니까 밤에 가는 길에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해가지고 그 불을 다 밝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행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취미생활이 뭐냐? 뭐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원형 경기장에다가 검투사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 안에 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풀어놓냐? 며칠 동안 굶주렸던 맹수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 구경하는 거예요. 그 일화에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죠. 사자가 또 이런 맹수들이 기독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네로 황제가 가장 가까이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사자가 물어뜯는데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분명히 저들이 고통 지르고 비명을 질러야 자기가 쾌락을 느낄 건데, 아니 물어뜯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여러분의 힘으로 옆 사람 한번 물어뜯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고통을 당해도 어떻습니까?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근데 어떻게 맹수가 물어뜯는데,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들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건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마지막 때 승리하는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모든 걸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딱 주셨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가 거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는 그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사랑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누립시다. 그럼 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없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한 3가지로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시느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가장 첫 번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어디라고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은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는데 내 성격이 잘 안 바뀌어.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아직도 아픈 곳이 많이 남아 있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육체 안에 딱 가두어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체험신앙을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육신 안에 거하지만 여러분의 육신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 뭐가 살아나는 것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요, 성령 충만을 오해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15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 아담이 하나님이 뭐로 창조되었습니까? 형상으로.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마지막 사람 아담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역할이 뭐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십니다. 그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IQ가 어떨까요? 아담의 IQ.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얼마만큼 IQ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킨 거예요. 야 아담아, 야 저 동물들 참 모든 지나가는 것에 이름을 딱 지어라. 아담이 동물들 지나가는 거 보자마자 뭘 지었다고? 이름을 지었어요. 어떤 이름을? 가장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동물들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름 다 지을 수 있겠어요? 오늘 헷갈려. 그 말은 아주 단편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 능력이 있어야 뭐 합니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시기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은요, 축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축복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뭐하라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 가비가 있잖아요. 가비를 그렇잖아요. 벌써 한 2년 전 아닙니까? 학교 가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좀 신뢰가 좀 쌓여가지고 일부러 식당에 식사하러 가죠. 복음 전할 타이밍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러죠. 가비가 복음 받을 때 뭐가 네 이야기에 제일 그거 하냐라니까 그래요. 이게 애가 생각이 복잡하거든. 저래 봐도 오만 생각이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얘기하면 네 마음과 생각이 네 건데
네가 주장할 수 있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우리 건데 주장이 됩니까? 제가 한 번은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잘 감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기도를 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각을 못 하니까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근데 하루는요, 밤에 딱 자면 누웠어.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 누워가지고 뭐 합니까? 자자. 근데 보통은 누우면 그렇잖아요. 피곤하면 자잖아요. 근데 그날은 밤에 탁 누웠는데 생각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기가 막히게요. 생각이 안 끊겨. 그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는 거예요. 누웠는데 잠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요? 말등했어요. 그래가 제가요 무식해가지고 생각이 왜 안 끊기지? 그래가 머리에 피가 부족해서 그런 모양이다. 아니 여러분 진짜 그 당황하면요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가 제가 밤에 물구나무를 썼다니까요. 왜냐면 하도 머리가 막 돌아가니까 이게 안 끊기니까 이게 나중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 또 머리에 피가 갔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머리만 터지지 뭐. 그래 두 번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몸이 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 밤에 일나가지고 제가 낙원 아파트 살 테니까 상인 초등학교 10바퀴 돌았다. 그 달밤에 체조한 거지. 막 뛰고 이제 아이고야 이제 피곤하면 잠 오겠지. 누웠어. 안 와. 듣게 뺐어. 근데 중요한 건 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몸이 아니고 내 생각인데 통제가 안 돼. 저는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계속 경험하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내게 이게 뭔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기다려 본 게 처음이에요. 아니 진짜 새벽에 내가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뭔가 좀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그래가 뜬 눈으로 지새운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 언제지? 보고 30분 전에 갔어. 30분 너무 갈급하니까. 근데 희한하죠. 예전에는 새벽 기도할 때 목사님이 종을 땡 치시거든요. 땡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 희한하게요. 종을 땡 쳤는데 생각이 땡 하고 멈춘 거예요. 진짜 예배하는 시간에 마음과 생각이 딱 잡혀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단 몇 시간 아닙니까? 한 6시간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과 환경이요 완전 숙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스린다라는 게 이게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아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누구에게?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시면 돼요. 다스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교회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성령의 임재가 어디였습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였어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셨다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은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 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려면 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힘없고 흩어져서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 공동체를 인도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달간만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쉴 때는 좋습니다. 아이고, 근데 뭐예요? 영적으로는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은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매주간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가지씩만 기억하세요. 아, 그래. 이번 주에는 성령 임재구나. 아,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축복 누려야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길인 것이다. 세 번째는 오늘 세상에 대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세 가지를 드러내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뭘 하게 하십니까?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 없는 것이 뭐가 죄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뭐가 죄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해도 죄고, 맞죠? 우리가 도둑질해도 죄고, 그건 기본적인 도덕률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복음이 믿어져요. 그게 은혜라. 아멘.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이라. 하나님 주신 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의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대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의는요, 뭐요? 우리 다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은 그거와 똑같아. 우리의 의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된다. 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임금이, 그렇죠? 멸망을 당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구나. 의는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가 의구나.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세상 임금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뭘 실천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주신 마지막 응답이 부활하신 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라면 우리의 삶은 성령 임재를 누리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뭐 한다?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가시면 뭐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이 성령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요, 그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요, 전도하는 게 간단해서요,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드러나면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죠? 지난주 메시지처럼 뭐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죠?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 가지고 한 주간 성령 역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마지막 때를 두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령 역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증거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정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앞두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으로 마지막 때 각 사람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가다락방에 이 응답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모든 삶이 성령 역사의 증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고 달려가야 될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과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나라에 빼앗겨버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고 세상의 임금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성령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로,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는 곳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앞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노예의 자세를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성령 임재의 증거의 삶이 되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